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가 밝은 등불을 들고 예비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즐겨하는 인사인데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인데요. 거기에는 안식, 평강, 위로, 기쁨, 또 안녕하세요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단어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인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샤바트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소교리, 성소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으로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우리가 마땅히 힘있게 외쳐야 되는 기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 이 심판의 시간 중입니까? 아닙니까? 공부를 다시 해야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5일간 그리고 오늘 6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제사장의 봉사의 적실성,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 제사장 봉사의 적실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 그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 아닙니까? 신약의 약속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마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대제사장의 봉사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밝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기독교와 우리 교회가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까? 혹시 유튜브에서 우주에 관한 영상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수천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가 됩니다. 그 은하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 은하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야 소우주가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별, 가까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의 은하계를 가려고 해도 최소한의 200만 광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우주 천문학자들이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소우주라고 명명한 것은 우주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께서 이 작고 작은 이 지구라는 행성에,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사람도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표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하면서 이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그것을 계속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칼게돈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고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은 채 하나로 결합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분리되지도 않고 하나로 연합된 상태로 변하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무엇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이며 불사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죄인은 죽게 됩니다. 그분의 본성은 죄를 멸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의 본성은 죄를 보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죄를 보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원리를 다 지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 땅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어만 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앞에 하나님께 중보하는 존재로서 드려져야 되고,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의 대표로 서야 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진리, 오묘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주시요,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또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통하여 더 깊이 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깨닫게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그분의 은혜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 성소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신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분명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임을 증거해 주는 교리가 바로 이 성소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우리와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무엇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제가 오남교회 와보니까 오남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오남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을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없이는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하고자 말씀하셨고, 또 성전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시며 봉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진리는 다른 신들의 다른 이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혹시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데이즘, 팬데이즘이라고 하는 이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개입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 마치 그냥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제깍제깍 돌아가게 알아서 놔두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합니다. 참으로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만물이 곧 신이라는 것이죠. 이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가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우주 안에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주장한 이 철학에서 굉장히 연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만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신이 만물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초월하여 지내기 때문에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와 전혀 동떨어지신 분,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성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신학 속에, 홍수 속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 그렇죠? 우주와 인간을 영적으로 연결하면서 다른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게 하면서 신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과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며 그분을 경험함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과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경험적인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야말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날 아닙니까?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밝히 깨달은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중재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단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그 이후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가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을까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계속 탄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중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능력과 거룩함에 대해서 또한 우주를 향해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주에 있는 하늘 거민들과 천사들이 그분의 놀라우신 봉사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웅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히 알 수 없지만 기본교리 351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라고요? 십자가의 학문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평생토록 연구해도 그 연구가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진 주제를 영혼을 통하여 그들의 연구와 노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보다 더 큰 전망을 언제나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음을 그리고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이 깊은 성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깊은 구속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 우주 앞에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죄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끔찍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생명은 전혀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또한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또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위한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너희로서 할 수 없으니, 너희로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하다?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루시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면 그 죄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대속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죄에 대한 중보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과 소멸의 사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그냥 눈 감아주는 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죄의 근원이 멸절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누가 살아있습니까? 사탄이 살아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 그때 패배하였을 때 사탄을 없애버리지 않고 여전히 살려두셨을까? 그 의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사탄이 이 죄의 원흉이며 마지막에 심판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다 예언해 놓고 온 우주 앞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악함과 그 추악함을 모든 지성적 존재들에게 설득시키며 하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첫 번째,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지금 저 화레이 난방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코드를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따뜻한 열기가 나오지만 점점 식어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것이 원래대로 제일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까? 에너지가 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노라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 분리된 일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일을 주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인류와 하나님이 계속 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의 칭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는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이 구속의 원리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축약해서 좀 한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잔이 가득 차서 유대인이 언약에서 끊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반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을 뭐 해놓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끝나게 됩니다. 너희를 구속하는 그 죄가 십자가의 그 제물로 인하여 끝나게 된다. 또한 죄가 용서되며 속죄되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죄 제물을 통하여 그분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9장 24절의 예언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도표를 보면 좀 더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그때 주님이 운명하심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곧 누구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성취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정결케 되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초실절로 드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제자와 동행할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안식일에 가지 않고 일요일에 갔을까요?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더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될까요? 약 1k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있다가 일요일 날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500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100km예요. 즉시로 가야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순종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시입니다. 즉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즉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로 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즉시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레위기 8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게 되면 그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치러지게 돼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제8일째 될 때에 무엇이 내립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결케 되고 하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초기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기 성령을 받아 마치 술 취한 듯이 각각의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는 이 지상에 이루어가는 교회의 봉사와 일맥상통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보혈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가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아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무너뜨리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매일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의 제사. 매일의 제사는 상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는 그 중보 사역을 지우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내야만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중보의 사역이 언제 마쳐진다고 하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초기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시작됐던 그 사역을 마지막 남은 교회에 위탁하시는 놀라운 사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소에 들어가실 때 교회가 생겼고,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바로 이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성소 진리를 바탕으로 주님께서 주신 현대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별과 제사장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세 가지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재림전 심판과 천년기 심판과 천년기 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재림전 심판은 그분께서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책들에 의거하여 공개 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의인들, 성도들의 죄가 제거되기 위한 심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드러나며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날마다 죄를 버리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지구의 죄가 제거되게 될 것이에요. 살아있던 악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승천하며, 또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이 매일의 재림 성도로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나의 마지막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년기가 시작될 때 그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는 첫 집행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지난 후에 마지막 2차 집행 심판, 모든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사단과 함께 멸절시키며 온 우주의 죄가 종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징토 48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 중에 2300주야에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진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누구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을 위한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대언자여 우리를 위한 재판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사하시는데 얼마나 면밀히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고?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다니엘서 7장에도 이미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 심판하셨다. 뭐라고요? 우리의 편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 외에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며 은혜인 것이죠. 때가 되자 그들이 다스릴 권세를 얻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역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요? 바로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사역, 주님의 대속죄일의 사역, 마지막 봉사의 사역이 될 때 우리가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기본결의 365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는 피조물들은 전지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된 자들로부터 참된 자들을 구별하여 내고 또한 이 일을 흥미 깊게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 속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무엇이? 심판이 행하여져야만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찬양하게 됩니다. 누구까지도 다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거민들까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변론하기 위해서 이 심판이 행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책, 그리고 죄의 책, 그리고 기념책을 의거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 심판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리는 기별이라고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에 적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영구히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 또 무슨 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죄의 책도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성소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죄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다? 삭제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의 죄가 주의 재림을 통하여 다 삭제될 것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늘 죄의 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뭐 해주신대요? 지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무리 생명책에 있었다 한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의 죄의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가 죽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의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아 마땅할 자라고 외쳐주시는 것이 이 조사심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렸다. 그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가 구원하기에 내가 합당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죄를 제거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짊어질 수 없어서 그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그 피의 예식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봉사의 피를 통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었는데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옹호와 성소 정결을 불러오는 심판의 사역임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 제도의 원형으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백성들의 용서가 받은 죄가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 맡으셨어요. 무엇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맡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그분께 적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늘 성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갈 무엇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갈 수 없지만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봉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소를 잡지 않아도 되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배설물과 같은 그 더러운 죄악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시고 대언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온 백성을 구원하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오남교회에 응답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는 대속죄일의 원형적인 성취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대속죄일의 원형이 되는 그 매일의 중보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고 주님께서는 성소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무슨 사역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매일의 봉사가 아닌 열례의 봉사인 마지막 심판의 국면으로 들어가셨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엄숙한 시대예요. 그 엄숙한 사명을 누구에게 위탁하셨습니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바로 나에게 위탁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의 희망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특별히 오남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실에 감격하며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가 구원함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잘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 충성이니.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마치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등극하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함이라? 선전하게 함이라. 구약에 예표되었던 것은 다 없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에 짊어지고 가는 그 죄악들로 눌린 자들에게 회복을 시키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존재들로 부르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그분의 봉사를 마치시면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오실 것이다. 그때 사탄은 원형적 아사셀로 밝혀지고 죄의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통 혼자서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에서 의로운 분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천년기 끝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파멸 및 죽음의 영멸이 초래될 것이다. 성소의 정결은 우주의 정결에서 완성될 것이다. 아멘.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온 우주의 죄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며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억압되지 않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67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거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저는 한 주 동안 이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소 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속의 밝은 진리를 깨닫게 됨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 생명책에 우리의 힘을 가리키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길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남교회가 올 한 해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손과 그 유한 음성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공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이 세상 어디 가나 늘 보호하시니 내 마음이 피곤해도 난 안심만 해요. 내 바람 험할 때도 날 인도하시며 주시오실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날 귀에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다 기쁜 소리 높여 주 찬미 부르고 왕 대신 우리 주께 그 영광 돌리세.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네. 대주 예수 내 구원 되신 주,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나 밝히 믿어요. 우리의 구속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 앞에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증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성삼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